오늘같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5만 7천여 개의 교회 중에 16%에 가까운 9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코로나 감염을 일으키는 기관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당이 11%, 체육시설 4.2%, 학교 4%, 대중교통 3.9%, 카페 3.8%. 교회는 보건복지부 조사 순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혹 교회발 감염자가 나오면 또 교회냐? 사람들도 방송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카페냐? 또 학교냐? 또 식당이냐?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냐는 말을 들을 때에 왠지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왜 세상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일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겉도는 거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정직하게 말하자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비평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바라는 교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예배, 교회 그러면 기도, 찬송, 혹은 성도들과의 교제, 성경 공부, 전도 이런 것들을 아마 쉽게 연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런 언급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바울이 강조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부르심, 성도. 저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교회다운 교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4가지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절에는 하나님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모인 사람들이 또 신앙적 친교를 나눈다고 그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한 교회인 것이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도록 주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지만은 아예 예배를 못하게 막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또 우리가 그저 교회 다녔었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 촉구하신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한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하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8절에 걸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은 절로 해결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위치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구원자, Savior,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한 결과인 심판과 죽음과 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한, 그리고 죄를 해결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성자라도 어떤 성현이라도 예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더불어서 내 영혼의 주인도, 내 존재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가 주인이라면 그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내 존재의 주인이신 분. 그가 나를 불러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과 또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굴 위해 존재할까요? 우리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교회는 성도들 위한 것이다.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도 소중한데요.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2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성도라 부를 만한 어떤 자격이나 우리에게 그런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예요. 노인이죠. 상노인이에요. 그 나이쯤에 다 세상 떠나는 나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어린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는데 양냄새 풀풀 나는 목동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나 뛰어남이나 자격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은 일방적 부르심. 내가 불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 부르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주도적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경륜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가만히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성도, 거룩한 물이란 말이죠. 원문인 헬라어 하기오스도 거룩하다는 뜻이 있고 이 거룩하다는 말의 근본 의미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죠.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 싸우는 대로 다 싸우고 세상 사람들 미워하는 대로 다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성전에 올 때는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또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입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성전에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마음이든 행동이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는 그 앞에 가로를 붙이고 싶어요. 가로의 내용이 뭐냐면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인들인데 성도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완벽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기대하면 계속 교회를 옮겨보는 거예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교회로, 가니까 또 마음에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자녀들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제천제일교회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제천제일교회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이고, 그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쁜 것이죠. 자녀들 중에 혹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빗나가면 기다려줘야 될 것이고, 힘들어할 때는 안아줘야 하고, 부족할 때는 채워주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코로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물론 그 관심은 부정적 측면에서의 관심이죠. 또 교회가 사고치는 것은 아닌지, 아무개 어느 교회 장로가 어떠하더라, 혹은 목사인데 어떠하더라, 참 민망한 뉴스가 뜰 때도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교회에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족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말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겠습니까? 달라질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강조한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부르심, 감사.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제일 먼저 일어난 감정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하는 가운데 있어요. 또 바울에 대해서 못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인격과 신앙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기에 지금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죄로 어두워진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빚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꿈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그의 마음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싸우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주의 종도를 막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에까지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말하고 싶지만 뭐부터 말해요? 감사하다는 말부터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혹 자녀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칭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똑똑한 자녀들은 부모가 칭찬하면 나한테 뭐 하나 훈계할 게 있나? 알아차리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지만은 잘한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 많은데 다 그걸 꺾어버리고
그냥 잘못한 부분을 나무래면은 어떻게 주눅 들어서 아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만날 때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너 때문에 인생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바른 길을 자녀들이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먼저예요? 감사와 칭찬이 먼저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으려면 신앙이 구체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사랑하라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이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첫째는 은혜. 3절, 4절에 은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높여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높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감사를 절대 감사 혹은 일상화된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쁜 소식이 내게 들려와도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감사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4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또 바깥에서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막 엄청 싸우는 교회예요. 엄청 싸우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바울이 쓴 편지 여러 곳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합니다. 내가 놀랐어요. 바울 서신 곳곳에 내게 주신 은혜, 성경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름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은혜고,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했는가? 은사를 감사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랑이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풍족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와 두 번째로 베푸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놀라운 것이 세 번째 감사인데요. 교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교제를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사귐에 대해서. 보네포라는 젊은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세계 신학계를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되는 신학자였었는데 그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사귐이다. 내 입맛대로 사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 기준 또 내 지식,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누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본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그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를 위해서 피 흘린 형제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보면 미워 죽겠는 교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이에 두고 온 소중한 형제로 가족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 시선으로 교제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교제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때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낚시 모임, 낚시가 공통점이죠. 등산 모임, 등산이 공통점이고 바둑 동호회, 바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통점이 뭔가요? 그게 바둑인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취향과 또 다른 배경,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제천제일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고 주인과 종이 하나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사귐을, 교제를 막을 자가 없다.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영어 표현이 faithful,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귐, 교제가 가능한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우리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실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냄새가 펄펄 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정직하지 못하고 도대체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고 싶은데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풍요로워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베푼다는 것은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해진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가 만약에 식사를 대접하면 지갑이 얇아지죠.
주머니가 비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신앙적 사랑을 베풀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했는데 그렇다고 왜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대접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왜 내게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지 않는지, 왜 내게 먼저 대접하지 않는지, 왜 내게 잘해주지 않는지, 그걸 왜 힘들어 하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바꾸고 싶어 해요. 다 좋은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도대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교회를 바꾸고 싶어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바꾸는 것보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구성원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나누면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풍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요.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도대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란 말이죠. 여러분이 함께 여기서 예배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손수 친히 이끌어서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오해를 받고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할 집단이라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식사할 때 그 식탁에 앉을 수 없어요. 어떤 좀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존재가 종인데, 어떻게 된 게 교회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짐승처럼 더럽게 여기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를 천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여자와 남자가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하는, 세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누구를 만날 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취향대로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보네포 이야기를 다시 하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네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어로 말하자면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자를 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긴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와도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만 어렵다고 여겨서 참된 복음을 시도해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사랑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섬김의 진리를 실천하면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 교회는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미지는 달라지고 말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매주마다 더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섬겨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을 생각하고 품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교회도 달라지고 세상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